네,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제 12광줄이 가득 찼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먹은 사람의 숫자는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약 2만 명 정도가 다 배불리 먹고 충분히 남았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실로 엄청난 기적이었고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런 엄청난 기적을 주님께서는 은혜로 그냥 주셨다라는 겁니다. 뭐 대가를 바란 것도 없고 돈을 내고 사간 것도 아니죠. 빈들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공로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주시는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특징 첫 번째는요.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만족해 하신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만족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42절에 다 배불리 먹고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소외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만족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였는데 어떻게 소외되는 사람이 없었느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라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 또 각 사람마다 1대1로 풍성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공기와도 같습니다. 햇빛과도 같습니다. 이 공기와 햇빛이 너무나 많고 무한하고 영원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다 누리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착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까지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똑같이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각 사람에게 충분하게 내리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우리들의 바른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세상에서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소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 가난한 황무지 정말 척박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를 날이 없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보잘것 없어도 참새보다 귀하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 그만큼 세심하게 우리를 관찰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믿는 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어디서나 결코 모자람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바른 태도가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나를 소외시키지 않고도 충분하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현실적인 것 가지고 남과 비교하는 이런 일은 이제 정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달란트 비유 내용인데 5달란트든 2달란트든 많이 남겼든 적게 남겼든 비교하지 않고 주님께서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재능대로 많이 주실 수도 있고 적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주신 대로 충성만 다하면 주님은 똑같이 칭찬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적인 것, 그 다음에 나와 다른 것 때문에 남과 비교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겠지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풍성하니까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욕심을 자꾸만 버려야 됩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충분히 만족해 한다. 여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특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양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주신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43절, 44절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제 다 배불리 먹었다라는 거고요. 12광주리를 가득 차게 거두었다.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12광주리라는 이 숫자는요. 글자 그대로 12광주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만족한 상태에 완전히 남은 모자람이 전혀 없고 얼마든지 더 줄 수 있는 이런 완전함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많이 먹은 사람도 있을 거고 적게 먹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얼마든지 더 먹어도 모자람이 없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적으로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렇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갈 때를 생각해 보면요. 하늘에서 이제 만나가 내리는데 인구가 몇 명이나 되냐면 남자만 60만 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과 아이들, 여자들 포함하면 2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은혜로 만나를 내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고요. 이걸 매일 40년 동안 하루도 어김없이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양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주님이 기뻐한 자리에 있느냐, 이것만 확인되면 양은 얼마든지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의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 세 번째는요, 오직 성령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성령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주신다. 자,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 손에서 제자들이 받아서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역사가 가장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손에서 없는 것이 생기는데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 생긴 걸 제자들에게 주니 제자들은 그냥 전달만 한 것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의 기적에 벌어지는 현장에서 이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기도에서 응답받는 모든 것이 다 성령님이 역사하신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사람을 통해서 뭔가가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일도 되게 하시고 또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이런 역사하심으로 기도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의지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일단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성령님하고 우리가 이렇게 친밀해지고 가까워져서 성령님께 의지하는 이 일만 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를 날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성령님과 늘 친밀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평상시에 성령님과 늘 친밀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이런 태도도 잘 기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태도를 잘 기르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너무나도 무한하고 무궁무진하고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